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첫 인사말로 시작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인데요. 오늘 1절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형제 소스데네가.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저희 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저희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한마디로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건데, 사실 이 사명을 어제도 이제 저희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본봄 축제가 또 저희가 이제 열심히 섬기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저희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닌 것을 오늘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던져주시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언변과 지식 그리고 필요한 인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함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시작만 함께 하시고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저희를 흠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이제 그 신실하심을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좀 바울의 큰 근심거리인 이제 교회였음을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쟁과 그리고 여러 허물들로 가득했던 그런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눈물의 권면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이들이 또 결국에는 변화가 되어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울을 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저희는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이제 많은 저한테 또 깊은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분의 이야기가 딱 오늘 말씀에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잖아요. 이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브라더 앤드류라고, 이제 지금은 전 세계 박해 국가를 돕고 있는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처음부터 이런 큰 뜻을 가지고 막 어려서부터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느냐 하면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은 사실 막 변변찮은 막 대단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신앙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1930년대에 이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이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지배했던 그 당시가 어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래도 막 뭔가 의협심이나 막 무모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일본 순사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독일 군인들한테 막 몰래 막 골탕 먹이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무모한 좀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독립을
독립을 하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이 또 우리도 독립시켜 달라고 이제 전쟁을 이제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런 독립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네덜란드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계속해서 쥐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우리도 독립시켜 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독립 전쟁이 이제 네덜란드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좀 무모하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참전을 한 거예요. 그 스스로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무엇을 쥐어주었겠어요. 이제 어머니는 믿으시는 분이니까 이 성경책 작은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가까이 해라 읽어라. 그런데 이분이 전쟁 내내 읽었느냐? 안 읽었습니다. 전쟁 동안 이제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어요. 보니까 이제 이분의 일기를 보니까 책을 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 계속 전쟁 중에도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하나도 이제 못 알아듣시고 이제 돌이키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발목에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제 이 발목에 상처 나서 더 싸울 수 없어서 제대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이제 군인이라면 군모를 이제 막 이런 잘 안 보이게 이런 전투복이 이제 잘 가려지게 위장된 그런 거를 이제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군모를 쓰고 이런 총상에서 막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밀짚 모자를 이제 쓰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밀짚 모자는 적들한테 눈에도 잘 띄고 그래서 이제 표적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총으로부터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건데도 이제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그렇게까지 전쟁에서 이게 마음의 상처를 사실 입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결국 발목에 이제 총상을 입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살아서 다시 네덜란드 고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술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또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때 정말 뭐 대단한 신학대학 이런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선교 단체 이제 훈련원에 이분이 들어가게 돼요.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이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시는 이제 기도로만 재정이든 음식이든 이제 기도로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이분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 받긴 했는데 무슨 일 하지? 하다가 이제 이분이 어떤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공산주의 청년들이 이제 행진을 한다는 그런 전단지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놀랐는데 이제 유럽의 참 공산권에 이제 지배됐던 동유럽 나라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프라하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거기에서 막 신혼여행 사진도 찍고 또 많이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 프라하가 수도인 체코도 사실은 공산권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산주의 이런 거기에 이제 그 이분이 딱 전단지가 눈이 들어와서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열리는 그 공산주의 청년대에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보는데 거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공산권에 여전히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이 공산주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성경책을 얻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막 청년들이 열심히 연호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들의 이제 정말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공산주의를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그거를 연 건데 오히려 이분은 그것을 보고 내가 이곳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밀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낡은 자동차에다 성경책을 꽉꽉 이제 들어차고 그 검문소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이 책에 가득히 펼쳐지는데 너무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인데 혹시 성도님들도 만약에 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면 온갖 나라들을 이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눈을 검문소의 눈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차들이 막 들어가는데 앞에 차도 검사하고 두 번째 차도 검사하고 이거 끝났구나 나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자신의 차는 열어봤는데 분명히 상자 봤는데
그냥 통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에서는 이제 프라하의 그 강변에서 막 이제 이분이 쉬고 있던가 그랬는데, 이제 저 강변에서 저 멀리 막 보트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또 이제 너 뭐 하냐 뭐 하냐 막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공산권에서 진짜 거의 막 추산하면 수십만 권의 책을 이제 이 성경책을 이분이 이렇게 이 공산권의 이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이슬람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박해 국가를 섬기는 귀한 선교 단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감명 깊었냐면,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넉넉히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모태신앙,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 이제 무모함 때문에 이제 전쟁에 가가지고 그 상처만 있고, 마음의 상처만 있고, 또 발목에는 총상만 있고, 그렇게 돌아왔던,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뭐 학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분이 서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교원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바르샤바에 이런 그것을 전단지가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성경책을 그냥 이분이 뭐 처음부터 전 세계를 전혀 안 하셨겠죠. 근데 이 공산권에 이제 성경책을 밀수하던 그 작은 일이 지금은 전 세계 국가를 돕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우시는 사람은 막 정말 엄청난 엘리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좀 깨달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딱 정말 오늘 말씀이랑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정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다시 한번 저는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우리에게 넉넉할 은사를 채워주실, 힘을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품은 이제 일터, 저희가 품은 사람들, 내가 품은 가정, 내가 품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다면 아버지 나에게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넉넉히 감당하여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이제 공간 이음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잘 관리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